여러분은 법과 질서가 없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는 극단적 자유가 주어진 사회를 상상해보신 적 사람이 만든 문명이나 사회제도가 없는 자연상태의 사회 말이죠.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상태의 사회에서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 구성원 각자가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하다 서로 타인의 지옥이 되어 망해버릴까요? 일찍이 자연상태의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장자크 루소와 토마스 홉스. 두 사람 모두 그 어떠한 책임도 없는 극단적 자유가 주어진 사회를 상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상상한 사회의 모습은 서로 달랐죠. 루소에게 자연상태의 사회가 정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와 같았다면 홉스에게는 투쟁 가득한 전쟁터에 가까웠어요.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됐어요. 루소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법과 질서가 없어도 목가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참된 의미의 평등과 자유를 이루어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소는 문명과 사회제도 없이도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홉스의 생각은 달랐죠. 홉스는 사람을 자기 보존 욕구에 충실한 이기적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홉스는 법과 질서가 없는 평등과 자유 속에서 사람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결과 홉스는 자연상태의 사회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거라 그야말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하다 서로 타인의 지옥이 되는 사회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경 이야기 들으러 뭐? 자연상태와 인간 본성? 이게 다 뭔 소리야? 셰프시죠?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간 본성과 자연상태의 사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의 첫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세상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기원을 다루고 그래서 있어요.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부르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 관계가 아닌 열매를 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러한 실수 안에서 관계에 익숙함에 젖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바탕과 그 끝에서 관계가 아닌 열매를 선택하는 사람의 본성을 발견했죠. 그렇기에 사람은 그 바탕과 본성에 따라 누군가와 이루는 관계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 다시 말해 열매를 욕심내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역사가 보여주는 인간 본성은 루소보다는 홉스의 견해에 더 가깝다는 거죠. 당장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 이룬 인류 역사상 첫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사람은 관계보단 열매를 선택하며 자기 충족 욕구를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설명했듯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었어요. 아울러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 창조됐으므로 이 두 사람은 허물없는 한 몸이었어요. 서로 타인이라기보단 기원이 같은 자신에 가까웠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으며 창세기 4장이 시작되어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출생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족이라는 자연상태의 사회가 탄생해요. 앞서 루소가 정이 넘칠 거라 예상한 바로 그 가족 공동체 말이죠. 이 공동체에서 가인과 아벨은 세상에 존재한 최초의 타인이었어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는 기원이 다른 타인이었고 가인과 아벨 서로는 부모가 같은 타인. 이들은 직업도 달랐고 사회적 지위도 달랐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도 서로 달랐죠. 그런 그들에게 사회적 갈등이 찾아와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갖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의 거예요. 눈엔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인의 악한 본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닌 아벨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아닌 가인에게 주목하시며 그에게만 애정어린 조언을 건네세요. 그가 죄를 다스리고 선한 모습으로 다시 동생인 아벨과 함께 제사에 임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가인은 관계보단 열매를 택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벨과의 관계도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열매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죠. 바로 폭력이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여요. 살인의 대가로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 아담 가문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법과 질서 없이 이루어진 자연상태의 사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족 공동체는 이렇듯 폭력으로 파괴되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이어져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랫말 끝에 라멕은 가인보다 자신이 더 폭력적인 존재임을 자랑하죠. 폭력이 미덕이자 자랑이 된 거예요. 가인의 형제 살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는 사람의 자손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손 셋을 통한 아담의 족보가 적혀 이로써 사람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손이 흥왕하여 인류 역사를 바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6장에서 그 기대는 꺾이고 말죠.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자기 보존 욕구를 더 우선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손들과 무분별하게 아이를 관계보다 열매를 더 우선하는 가인 자손의 문화가 하나님의 자손 계보에 흘러든 거예요. 그 결과 협력보단 폭력, 협상보단 전쟁을 택하는 원시사회가 등장했죠. 그 원시사회에서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쳐 죽인 사람들이 용사로서 명성을 얻었어요. 앞서 언급한 라멕의 노래가
노래가 떠오르지 않나. 폭력을 미덕이자 자랑으로 추켜 세우는 인류 최초의 노래만. 이렇듯 성경의 원역사가 전하는 자연상태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하는 타인의 지옥이었어. 성경은 그러한 사회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심판을 준비하시죠.